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쭉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해놓으신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 비유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 들었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남의 밭을 일구는 농부가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산다는 것을, 또 하나는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하는 말씀을 천국의 비유를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후대에 남기시려고 하셨을까요? 천국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 쓸모예요. 현대인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가치를 소유하려고 해요. 투자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나 어때 이뻐? 좋아요 그거 한 표 얻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고 기찻길에서 죽고 아멘 하지 마세요. 예. 도대체 그 좋아요가 뭐기 때문에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는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좋아요 이거 얻기 위해서 셀카 찍다가 죽은 사람이 330명이래요. 참, 그 좋아요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뒀던 거예요. 생명을 걸 만큼.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이 하나 돌고 있었다고 한 유행가 가사에 나오더라고요. 외모 지상주의를 빗대어서 한 얘기인데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제가 랩은 못하니까 조금 제멋대로 불러볼게요. 요즘 들어서 신종 전염병이 유행을 하지. 모두가 빚을 내서라도 성형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본래 본바탕이 예뻤던 것처럼 그렇게 성형 미인들은 거리를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지만 어릴 적 사진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겉으로 당당하게 결혼했지만 이세가 태어나면 깜짝 놀라. 그럴 때 남자 집안인 탓인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고 꼭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미인이 되고 싶은 걸까? 이런 노래예요.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외모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 그 욕구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얼굴에 칼을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대요. 수백 번 성형수술을 한 후에 한 영화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전의 얼굴을 되찾기 위해서
수천 번의 성형수술의 주사를 맞았다. 이제 내 인생은 후회로 가득 차게 됐다. 여러분, 절대로 얼굴에 손대지 말아라. 1974년도에 개봉된 영화 007에서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서 본드걸로 출신했던 브릿 에클랜드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성형수술을 위해서 7억 정도를 썼다고 그래요. 많은 돈을 썼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처음에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사진에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사진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변해버린, 아주 흉측하게 변해버린 얼굴 사진을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에, 외모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남편의 차를 아내가 몰고 나가다가 비싼 차를 사고를 냈어요. 그거 조심도 못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여보 안 다쳤어, 이래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소중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데 왜 그걸 그딴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핀잔 주면,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도에서 선교부 총무로 제가 지방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연합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숙소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네, 장로님네 이런 집을 얻어가지고 하고, 식사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흥도에 있는 그런 교회 식당들을 수소문 하면서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배달을 해줄 수 있냐, 식당은 있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다들 싫다고 안 된다고. 근데 인천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사장님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3박 4일 동안 인천에서 70km, 여기서 원주 거리예요. 원주에서 영흥도까지, 인천에서 그 밥을 날라오는데 제가 사장님 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저희 팔아줘서 고맙죠. 그래도 인천인데 영흥도에서도 안 하는데.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요? 그분 권사님인데, 장사꾼은요 100원 보고 100리를 달려가는 사람이 장사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거래한 이후에 지방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분하고 거래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건강의 가치를 둔 사람은 뭐든지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또 명품에 미쳐있는 사람은 명품의 가치를 두고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핸드백 하나가 몇 천만 원씩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 한국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 허망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내가 그걸 옆에 들면 명품 인생이 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외모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외모는 첫인상이에요. 사람의 진국은 지나갈수록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저마다 인생에 명예가, 권력이, 돈이, 외모가, 가치가 있다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에 우리가 소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갑니다. 주머니도 없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옷은 주머니가 많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다 놔두고 갑니다. 근데 아둥바둥 우리는 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영혼까지 이어주지 못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하루살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혼을 보지 못하면 헛똑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부귀영화를 누렸냐? 후궁과 빈장 첩이 1,000명이었으니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가 인생 노년의 전도서에 남긴 그 한마디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한 절에 헛되다는,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봤는데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바람이 잡혀요? 공기가 손에 잡혀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지켜봤지만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게 인생이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오늘 아침에도 영어로는 안개가 좀 꼈어요. 요새 자주 껴요. 날씨가 맑은데 안개가 낄 때는 복례산을 올라가 보세요. 복례산 이 영월이 안개 속에 참 잠긴 게 참 아름다워요. 근데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를 했고요. 7, 80년 삶을 살아도 나그네의 인생일 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풀이라고, 잡초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그 인생 잘 나가야 잡초에 핀 꽃과 같다. 그 꽃 영원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곰방 시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안개와 같고, 여러분 아침 이슬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죽음 너머까지는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게 해서 이 땅의 것에 생명을 걸고 살게 하면서 영생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속였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또 속이려고 찾아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먹는 게 제일 급해요. 오죽했으면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겠어요. 먹는 게 그만큼 소중해요.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하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들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려가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인기, 명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실패하니까 세 번째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부귀영화는 내 것인데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마귀가 그렇게 제안해 왔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으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것의 가치를 두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병자가 낫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한 번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늘의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속도만 내고 있다면, 선장이 속도만 내라고 항해사에게 그렇게 지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선장은 선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항해사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배를 몰고 있다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다 볼모로 잡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가치를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요.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예?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한 살이라도 덜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이가 들면 밥맛도 없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맛있게 먹고 싶어도. 새벽 새소리에 잠이 일찍 깨서 긴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낙이 없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네, 늙으려면. 여러분, 눈 2번 감았다 그러면 저 80 될 겁니다. 지나온 삶 한 60여 년 이렇게 저도 이제 거의 가까이 살아오는데 돌아보니까 언제 그 삶을 다 살아왔는지 눈 깜짝할 새. 더 번 감았다 뜨면요 80, 90 우리 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불현듯 그 노년의 때는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영원한 삶이,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이제 살다 보면 아이를 갖게 되죠. 이 아이가 태중에서 자라가요. 10달을 자랍니다.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는 손가락 필요 없습니다. 눈, 코, 입 필요 없습니다. 다리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중에, 엄마의 태중에 있으면서 왜 손가락이 만들어져야 되고, 왜 눈, 코, 입이 만들어져야 되고, 왜 발이 생겨나야 됩니까? 태중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태하는 태중에서 그걸 엄마의 양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열심히 악착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사람 죽인 거, 음란물 유포하는 거, 사기치고 강도짓 하는 거 다 중요한 죄지만 제일 큰 죄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세상 윤리도덕은 얼마나 큰 죄를 졌냐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열매지.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일 죽는다면 오늘 영월 땅을 다 줘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를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속이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투신하고 투자하고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다 같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은,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에 악착같이 우리는 목숨 걸고 살지만, 여러분, 그랬던 인생도 영혼이 떠나가니까요, 다 사람들 멀리해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죽으니까 다 사흘 만에 화장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육체의 가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그 영혼이 떠난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영혼이 떠나간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고요. 화구 속으로 들어가요. 한 점 재로 나와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만 있는 거라면 이거 손발 만들어지지 않아도 돼요. 나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짓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늘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달라고 하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건강도, 재산도, 생명도, 시간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의 이야기는 남의 땅을 빌려서 가난한 소작인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쟁기질을 이렇게 소가모는 쟁기질을 쟁기하다 보니까 턱 걸려요. 이게 있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돌뿌린가 보다 캐내려고 이렇게 삽을 가지고 쇠사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돌이 아니라 보물상자가 거기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전쟁이, 또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땅속이라 생각하고 땅속에 묻어뒀던 거죠. 유대 율법에는요,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보화, 보물들이 나오면 주인에게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리 도덕을 떠나서 주인에게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안 사겠어요? 우리 영월 중학교의 성도님들 눈치를 보니까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땅값을 주인이 2배, 3배 불러도 아유, 은근슬쩍 깎아달라고 얘기하면서 4배를 불러도 준다 속으로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감춰져 있어요. 발견한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하려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투신하는 거예요. 이 농부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는 얘기죠.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은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 우리가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중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 그날 아침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전역에 빈 그물을 요한하고 배에서 바닷가에서 씻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은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요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저 정도 거리를 놓고서 뛴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배에서 설교를 하면 그 바닷가에 있는 설교가 잘 들려요. 마이크가 없어도.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배에서 앉아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찔러요.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도,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한 얘기가, 예수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을 걷어 올렸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리이다. 순종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러지 않고요, 그 권세 있는 예수님 말씀 앞에,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무슨 권세가 있네,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건. 그리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같으면 고기가 많이, 이야 만선이다, 오늘 대박 났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기 잡은 것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일당 몇 곱절을 받았다 이거지, 고기 잡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듯이 배와 그물은, 지금도 여러분 배와 그물은 상당히, 배는 고가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2000년 기독교의 예수님의 수제자로 남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 죽었습니까? 네, 육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생의 삶을 살아요. 똑같은 영생인데 차원이 달라요. 꺼지지 않는 둘째 불못,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사는 자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 그래서 지옥에서의 삶은 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도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봐 벌벌 떨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신성모독하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한 예수를 갖다가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의 관원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 그가 자기가 묻힐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치,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공회원이라고 하는, 관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목을 매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지,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입니다. 45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나 이 값진 진주나 다 이어지는,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진주는 뭐 싼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공 진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당시의 진주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보석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만이나 또 인도양에서 나오는 최상의 이러한 그 진주들, 아주 고가의 진주들, 그 중에서도 이 진주 장사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일상적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진주를 사러 다닌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극상품의 진주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얘기했죠. 가끔 TV에 보면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 보면요, 어머나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그거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그 수집광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내는 그냥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수건 뒤집어 쓰고 그냥 그런 거 가끔 나오죠. 왜?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뒀던 거죠. 극상의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장사는 뭐 조그만 거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상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그 진주를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이 바울이라고 느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에서 모든 출세의 길이 다 열려졌던 사람이에요. 2000년 기독교사에 최고의 한 획을 건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 그는 천국에 대한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가 지금까지 붙들고 신봉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완벽하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충족하며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얘기,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는 이 바울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는 유대교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청년 사울의 발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청년 사울이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였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살려두면 안 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기에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말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눈은 멀어버렸고 귀의 음성은 들었고 사람들의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걸림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박해자,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눈을 떠주게 하므로 그는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즉시로 다메섹 거리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바울을 미워하게 됐냐?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이 성에서 나올 때 죽이려고 기다리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죠. 그런 바울은 일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자랑할 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로마의 시민권,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버지가 부자라서 시민권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생활까지 하고 최고의 유학파로서 출세길이 다 열려있던 그가 유대교를 떠난다는 것은요, 스스로 비천해지는 길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그 고백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려 함이니. 난 예수님에게 발견되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천국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히라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안드로포스의 뜻이 뭐냐?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짐승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두셨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 그런 거 다 나 일찍이 다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그래도 영생의 삶을 추구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너무 잘 알아요. 다 같이, 주님은 나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잘 모를 수 있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셔요. 처음 봐도. 그 청년이 부자인 걸 알아요. 그래, 네가 그런 거 잘 지킨 거 나도 알지. 너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렴. 예수님 제자를 그를 특별히 불러요.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근심하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다고. 주님은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가치 알고 그거를 위해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이 땅의 물질에 있었기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영원한 가치, 절대 불변의 영원한 그 가치,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에는 가치를 알아야 모든 것을 투자하고서라도 밭을 사고 진주를 사듯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에 치장하는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야망입니까?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땅의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죽음 너머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이 땅의 삶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유한한 것, 땅의 것, 썩어질 것, 육신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는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 유한한 것, 이 땅의 것,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했고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빚어놓은 건축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미를 뜬 손길도 있고 제단에 향기를 바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주정헌금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 넘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마음이 눌려있고 상한 이들, 주님, 그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영혼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희락이 그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하나님 경제권을 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 노인성 질환으로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암병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 수술 위에 연약해져서 아버지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저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에 주님 손 같이 얹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만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진고에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이제 백신의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이 낫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고통 없이 백신도 잘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면역 기능들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학업 중인 자녀손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사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